때는 역전합시다라고 인사했어요. 역전합시다. 뭘 역전해야 될까요? 어, 여러분들은 역전의 순간을 경험해 본 분 계신가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골을 넣어서 이겼을 때 정말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계올림픽 보면 우리 쇼트트랙 우리나라 선수 잘하잖아요. 쇼트트랙 보면 마지막 바퀴에 우리나라 선수가 그 발을 그 스케이트 날 조금 그 차이로 이렇게 막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들 보면 너무나도 그 밤에 막 환호를 지르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야구를 보면 9회 말 투아웃 3볼에 이렇게 홈런으로 끝내기 홈런을 쳐서 극적으로 뒤집는 순간이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막 감격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첫째 아들이 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구부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군산에는 야구부가 초등학교 야구부가 두 개로 있습니다. 군산 남초가 있고 군산 신풍초가 있는데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첫째 아들이 이제 신풍초로 전학 가서 야구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팀만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역 예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라이벌처럼 둘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올해에는 그 전국 소년체전이 있었는데 전북 대표 그 선발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에서 또 군산 남초랑 군산 그 신풍초가 만나게 됐습니다. 군산 남초에 6학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남초가 일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를 시작했는데 거의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쥐고 있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야구는 6회까지만 있거든요. 6회 초에 그 신풍초가 1점 차로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역전해서 이제 9회 말만 잘 이제 막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근데 9회 말에 막 만루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타자를 이렇게 뜬공으로 이렇게 잡아넣고 이게 우승을 해서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차전에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장에 있던 그 막 학부모님들이 막 뛰고 막 아이들도 막 기쁘고 막 그런 감격을 하면서 진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역전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한번 그 역전이 일어나면 정말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패배인 것 같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인생의 스코어보드가 바로 단숨에 바뀔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14장 3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그 다음 절 3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3절에 표현한 것처럼 슬픔이었고 곤고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고역이 가득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앞날은 참으로 암울했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운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역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압제하던 자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노예, 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역전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현실 속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역전의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중간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지금의 내 상황만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된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준비해 주신 그 역전의 기회를 이제는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전의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km를 이렇게 달립니다. 초반에 선두로 치고 나가던 그 선수들을 보면 후반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처음에는 조금 뒤에 있던 선수가 마지막 5km 남았을 때, 2km, 3km 남았을 때 힘을 내어서 역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경기의 진짜 결과는 끝나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가 잘한다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내가 좀 뒤처졌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달리면 분명하게 역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로 중간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중간 성적표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패배의 고난과 절망을 우리가 조금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패배를 수치로 여기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전승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속사람은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바로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려올 때 닭은 얼굴을 파묻고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서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폭풍 속에서 고난 가운데 얼굴을 묻어버리는 그런 닭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의 역경을, 고난의 역경을 발판 삼아서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뚜기는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아무리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오뚜기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크로니라는 다운 증후군에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은 존의 크레이지 삭스라는 양말 회사를 이렇게 세워서 수백만 그런 양말 컬레를 판매해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는 있지만 다운 증후군이 나를 가두지 못한다.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역전의 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전승을 운이 좋아서 그랬구나, 아니 우연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신앙에는 다릅니다. 역전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 명을 꼽자면 요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총애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귀한 아들에서 이제 천한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의 신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끝, 패배,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해석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불러 세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단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죄수에서 이제 노예에서 있었던 사람이 죄수에서 총리로 애굽의 실세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전이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역전이 단지 요셉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와 절망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의 불씨가 하나도 없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전의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때로는 패배 같고 절망 같고 고난뿐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폭풍 앞에서 숨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오뚜기 같은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낙심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또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서 주저앉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역전의 간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전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